자,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충만함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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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 민설 목사님께서 이제 빛된 교회 담임 목사 취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취임 개척하는 그런 예배, 또 담임 목사님이 되고 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저도 어제 사회를 인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집사님 가정들은 자기네 교회 가고 그 집사님 집 거실을 빌려서, 제가 그때는 송파에 살았는데 거실을 빌려서 거실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하고 우리 윤종철 장로님 가정하고 또 우리 그때 거기 있던 어떤 형제하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집에서 또 한 4개월을 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건물 지하를 40평을 얻어서 그 40평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났고, 지금 24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할까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니까 이 제자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권세와 능력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훈련받았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믿음의 방향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그런 일들이 희미해지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웃초청 예배하면서 그 우리 프로그램 마지막 전 단계에서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그 봤던 분들 가운데 또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그때 구원 초청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입술을 들어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눈을 뜨고 보거든요. 그때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그 고백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그렇게 구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떨리고 또 설레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진 그 시간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 증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요약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면, 만약에 종이 한 장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이 한 장에다 여러분들은, 우리 즐거운 교 식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것 말고요 목사님, 저기 그냥 표, 네, 그거 다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사인 주세요. 네, 표, 종이가 한 장 있다면 여러분 그 종이에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내가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치 않고 다닌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으로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 능력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PPT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PPT가 안 넘어가요?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 안에 죽음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 저주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저주에 사로잡힌 그 일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든 인류는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기쁨과 행복한 즐거운 것을 누리다가 천국 가도록 되어 있던 우리 모두들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운명, 죽음, 사주, 팔자, 저주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들은 바로 여기 글씨가 작은데 이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떠났다, 죄에 빠지게 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운명, 사주, 팔자, 저주에 잡혀서 지옥 백성들에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인류의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이거는 인간의 어떤 부귀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문제들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내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가 뭐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신천지를 가든 새천지를 가든 흔천지를 가든 그건 자기 맘이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났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열어주셨습니다. 죄 용서받는 길, 제사장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왕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종종 여기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는 아파트 중간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 그런데 와서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중직자들이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상담을 하는 그 얘기 가운데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묻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10분 중에서 거의 7, 8분은 당황을 해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또 물으면 천국이에요. 또 어디 계십니까? 교회도 계시겠죠. 또 어디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 계신 거 당연한 거고, 교회가 당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더 크게 어디라고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실족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 구속사는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들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 그럼 결국 뭡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싸움이겠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겠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수요일날 로마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또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일부 예배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을까? 뭐 절에 가든 뭐 증산도를 가든 남녀호랑 개교를 가든 뭐 새천지를 가든 흔천지를 가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상관.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이 법들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때는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는 학교 다니면서 한 일주일에 한 5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불러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그 학교에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있고 넌 크리스천이 있어도 그분들이 교실을 열어주면 그 교실에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엔 그거 아십니까? 법으로 금지를 시켜서 학교 정문 안에서 모든 전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요 걸려요.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차별금지법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저처럼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구속되는 거지. 구속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음이 우리에게서도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예 이 사단이가 그런 못된 법들을 만들어서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우상들은 다 섬기게. 아니,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니 다른 종교 절간도 뭐 등등등등 거기는 왜 그런 법회니 뭐에 다 하게 하면서 거긴 냅두면서 왜 그렇게 교회만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징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악한 사단이 가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첫째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신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 있죠. 아유,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죽었는데 정말 그 가운데 죽어서 갔을 때 당신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우리 왜 뭐 장사에서 하는 말, 믿져야 본전? 아니요,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에요. 이건 남고도 그냥 따따 불러 남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피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권력, 힘, 어떤 것,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안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이 있다. 죽지 않고 그냥 바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신 분. 누구죠? 참네, 대답을 못 하시다니. 누구죠? 예, 그분 말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정해진 그 일,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굳이 이 아침에 여러분 특별히 일부 예배 이렇게 오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문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 지옥.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자 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그냥 그 지옥불에 던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냥 괜찮겠는데, 문제는 그 지옥불에 던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끔찍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이 이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부흥하자고 전도하자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정말 그 한 영혼을 품고 우리는 그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정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뭐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죄 용서받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이만희, 곧 죽는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안 죽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난 참 안타깝죠. 왜 그런 데 빠져서 홀쭉거릴까? 우리가 이 말씀은 바르게 알아도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문선명이요? 죽었잖아요. 자기가 참 아버지라며. 장길자요? 어머니 하나님이래. 아니, 하나님이, 난 엄마, 여자 하나님인 것도 처음 봐가지고 남녀 차별 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 웃기지도 않아서 어디 거지 같은 것들이 이런 영적인 사기들이 치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는 안 돼. 다른 이로는 안 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천하의 어떤 인간으로도 안 돼. 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아무나가 구원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분이어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런 분이어야 돼요. 이와 같은 조건에 합당치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 물론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몇 구절만 뽑아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구원자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가 뭐 김씨가 되고 싶어서 김씨가 됐나요? 저기 시준이 있는데 제가 뭐 김씨가 되고 싶어서 김씨가 됐나요?
근데 쟤는 김씨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잘 모를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김시준인 이유는요, 진이 아빠가 김씨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윤, 시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절대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 성을 따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30년 지나 100년 지났을 때 그때 우리 원죄를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언어가 참 한글이 아주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우리의 하나님, 성당에서 말하는 하느님,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하늘님, 우리는 구분이 다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언어에서는 그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 언어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지났을 때 그때는 복음이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에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2단 같은 3단 같은 10단 같은 그런데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아예 2단과는 아예 뭐도 하지 말라고요? 말도 섞지 말라고요. 말도 섞지 말라고요. 그 문 좀 잠가주세요. 아이들 또 들어옵니다. 말도 섞지 말라고요. 논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의 족보,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족보에 속하여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아야 된다. 부활하신 분이어야 돼.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잠깐은 잘못 죽었다가 깨어났던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에도 돈준이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글쎄 상여가 나가는 중에 깨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양반 몇 년 더 상여잡이 하다가 그러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병약해지면 병약해질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병이 오고 연약해지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손 놔라. 이 땅에 미련들을 놔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어디를 소망하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 하나님 나라 갈 것을 기뻐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막 끝까지 힘들어.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에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만희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답니까? 문선명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답니까? 장기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답니까? 과천 옆에 지금 서울 교도소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청계산이라고 그래요. 청계산.
그때 이만희가 하는 말이 그 천국에 사는 신에게 쪘어가지고 거기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거리가 얼마인데요? 직항으로 가도 16시간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그 주님 재림하신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이거 쉽게 그냥 잠깐 말씀드리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서 사람이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복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체가 전혀 달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과 종교,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정말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빌어,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빈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일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을 할 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현대신학에서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진짜 못된 것들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약속을 알고 있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떤 열정이나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2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 옷들을 입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쵸? 옷들을 입고 있죠. 근데 그 옷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옷 말고요, 아까 이 양복을 입고 목사님 처음 보는 양복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양복 지금 13년 차입니다. 13살이에요 얘가. 근데 작년에는 안 입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양복을 누가 입고 가는데 괜찮아 보이대요. 나도 그런 거 있는데. 그 드라이를 딱 했더니 누가 아침에 날 보더니 무슨 새거 아닙니다. 13년 13살입니다 우리 옷 입었죠? 근데 이런 옷 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시작. 그 다음에 28절 29절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그걸 빼앗아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요한복음 14장에 26절 17절 읽진 않을게요. 우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 차이가 뭐냐면, 구약 시대는요 성령님이 그를 떠나기도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셔요.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고다고 하지 말고, 그런 연약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존재인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천군 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윗은 시편 기자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분명히 이 천군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도단성 가운데에, 여기에 아침에 그 게하시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쫙 빙둘러 싸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났어. 아, 내 주여 죽겠나이다. 뭐 예를 전라다 보자, 어메 죽겠는 거야, 큰일 나버렸어요 이러는 거죠. 뭐 미치고 활짝 뛰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지금 게하시가. 왜? 근데 여기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무슨 함께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아람 군대가 가득 차고 있는데. 근데 그때 17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이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다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 문제 앞에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는 그 앞에 어메 자 눕고 있는 거야, 미쳐 불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청년에 되면 계하십니다.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보신 분? 우리 아직 눈이 안 열렸군요. 그럼 기도합시다. 보도록. 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고 해서 없습니까? 아니요. 우린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덜란드에 일하신다니까. 네덜란드 밤치안이 무섭대요. 그 유튜버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밤치안이 무섭대요. 그 둘이 밤에 절대 다니지 말라 그러세요. 어쨌든 저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김석규 선교사님 친구 되시는데, 우리 그 곽기정 선교사님 코트디부아르에 그 코트디부아르 내전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 집이 경찰청과 뭐 어디와 그 사이에 있다 그래요. 나름대로 안전을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건데, 집에 강도도 몇 번 들고, 한번 내전이 일어났는데 급하게 낮에 제가 어디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전화해줘야 돼. 전화 알았지? 전화해줘야 돼. 왜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우리 집 위로 박격 폭탄이 왔다 갔다 그런다. 경찰청에서 이쪽으로 쏘고 이쪽에서 또 경찰청으로 쏘고 서로 쏘는 거, 서로 쏘.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것들을 내쫓을 권세가 있다. 믿으십니까?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리 크게 지를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어떤 것들, 상대방의 어떤 것들 묶임을 받고 너는 떠나갈 지어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뭐 이런 말은 죄송한데, 미친 개는 뭐가 약이게요? 멍댕이가 약입니다. 그저 마귀 사단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맷돌에다 콩 갈듯이 갈아버려야 돼. 좀 셌습니까? 아니요. 그는 때려잡아야 돼. 저 귀신이시여 가주시옵소서. 뭘 그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또 담대하게 여러분 뻔뻔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 많이 안 했다 어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 거야. 가. 믿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말이지. 응? 한 지금부터 말입니다. 전투할 때 일본에 찬양 사역 갈 때 일본에 집회를 가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와 이것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나도 귀가 있다고요. 듣는 게 있다고요. 나쁜 놈들이 뭐라면 조센징이 어떻고 막 빠가야로 어떻고 뭐, 내가 일본어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듣는다고요. 아니 공항에서부터 그러는 거 기분 나쁘고 이것들이. 그건 나는 한국말로 말하지. 바보 같은 놈들.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신주쿠에서 유명한 이제 뭐 무궁화 5개 호텔에 그 갔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우리 재워주셔가지고 잠을 자고 이렇게. 근데 가다 보니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 아저씨한테 그 명함 좀 이렇게 데려달라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안 가는 이유가 뭐게요? 한국 사람이라고. 비용신. 뭐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근데 옆에 타신 이분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때도 칸막이를, 택시기사가 칸막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뻑 치고는 일본 말로 너 내려 그랬다고요? 너 내려. 일본 애들 그 아주 얍삽하고 간사한 거 있죠. 바로 나가지고 막 뭐 센생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또 더 얄미워. 여기 일본에 살다 왔으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일본 가는데 그래며 어디 그래요? 저기 이제 공항에 아예 한국인 전용 게이트까지 만들어졌다고 안 합니까? 그냥 거기 그냥 통과할 때 그냥 지장만 찍고 나가면 돼요. 그냥 아니 여권만 스캔하고 나가면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나갈 때 여권 스캔하고 우리 지장 찍고 우리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니까 우리 그런 대접 받잖아요.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됐다고요? 그게 빨리 끝내야 돼요. 어디 기록됐다고요?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훈련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는 이유는 잊지 마시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 자꾸 쭈삣거린다고. 좀 없을 수도 있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좀 아플 수도 있지, 좀 연약할 수도 있지. 그런 데서 우리가 실패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감사하는 삶.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 그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인이 대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기 원하는 모든 죄를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또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